그래서 여러 가지로 10월이면 또 가을이면 붙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세상에서는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를 얘기한다면 핍박, 박해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멀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좀 지배하고 있죠.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고 또 가까이는 같은 민족인데 또 헤롯이 또 계속해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할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인기가 더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기가 더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지를 더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많은 정치인들은 무엇을 원해요? 희생양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막 방송에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 상공에 자기들이 말할 때 우리나라 무인기가 들어가서 삐라를 살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양 상공까지 우리나라 무인기가 들어가서 삐라를 뿌렸다고 한다는 것은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능을 원천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왜 그런 뉴스를 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을 다 결속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체제가 더 견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는 망신이지만 망신을 당하면서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데 희생양으로 삼기가 일본도 만만치 않고 중국도 만만치 않고 소련도 만만치 않으니까 누가 제일 만만해요? 우리가 제일 만만하니까 우리를 상대로 시비를 거는 거죠. 그게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희생 좋은 말이죠. 근데 내가 스스로 하는 희생은 아름답죠.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희생을 당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못된 정치인들은 이런 짓들을 합니다. 누군가를 자꾸 해하는 것. 사람을 해하는 건 절대 좋지 않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거라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코로나19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그중에 제일 큰 불편을 겪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죠. 왜? 교회는 도와줄 거다. 교인들은 착하니까.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될, 그 누구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치면은 굉장한 큰, 우리나라 법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또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만하다고 우리가 참는다고 도와준다고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것을 건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또 마땅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면 누구든지 만만하다고 저 사람 힘이 없으니까 세상 구조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되냐면 그런 예화는 수도 없습니다. 약해가지고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약자는 보호의 대상이지 약자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약자는 어땠어요?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중에 제일 찌질한 왕 중에 한 명을 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임진왜란 때 했던 선조대왕입니다. 선조왕입니다. 얼마나 찌질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시샘하고. 결국은 이순신 장은 죽겠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그냥 갑옷을 벗고 죽음을 택한 거 아니에요. 세상 찌질한 왕. 조선 왕조는 망해야만 합니다. 망하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 왕들이 있는데 절대 그냥 쇠면 안 되죠. 그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해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 왕조 자체는 망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찌질해요. 왕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는 그 말도 기가 막히더라고. 신기전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 신기전을 맞는 사람들을 향해서 뒤에서 왕이 뭐 해요? 절하잖아요. 안성기가 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신하가 이거 백성한테 어떻게 절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국에게도 내가 고개를 숙이는데, 신하들한테 고개를 숙이는데 내 백성, 이 나라를 구한 내 백성에게 내가 왜 절을 못하냐. 사실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지요. 근데 국민이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뭐죠? 다수결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려요. 안 됩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또 그 짓을 했습니다. 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귀한 일 했어요. 잘했어요.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큰 인기가 올라가네. 내 막 지지도가 올라가네. 그러면 야고보보다 더 센 사람을 잡아서 내가 족치면 내가 더 올라가겠네. 야고보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생각했지. 이 당시에 수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야고보 잡았더니 대단하네. 베드로 잡으면 더 대단하겠네.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이 뭐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보고 뭐해요? 기뻐하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머리를 잡자. 누굴 잡자? 베드로를 잡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언제요?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축제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인을 4인 4조로 4명씩 뽑아가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나는 훨씬 더 인기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뭐예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니까 무슨 기도한 거예요? 중보 기도한 거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 기도의 힘은 대단하다. 중보 기도의 결과는 굉장하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도 앞에 간 야고보처럼 그 자리를 따라가야 될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밖에도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몇 겹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보니까 옥중에 그 깜깜한 밤중에 광채가 빛이 납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칩니다. 그리고 막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쇠사들이 그냥 스르르 다 벗겨지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르되 빨리 일어나서 띠를 띠고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옛날로 하면 판초이 같은 옷이에요. 그냥 쭉 펴면 밑에 깔개 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무엇이 되는 그런 것인데 띠를 띠어라 그 말은 옷을 빨리 입어라 그 말입니다. 띠를 띠고 뭘 신어라?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뭐나? 하고는 이게 뭔지 생시인지 환상인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갑니다. 둘째 파수꾼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저절로 쇠사슬이 풀려진 것처럼 문이 저절로 그냥 스르륵 열립니다. 나와서 이제 한 거리까지 완전히 탈옥을 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듭니다.
내가 지금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이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헤롯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그걸 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걸 기대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의 뜻만이 아니라 누구도 기대했다? 백성들도 기대했다. 저도 가까운 지인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잠깐 동안 이거 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방송의 힘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다 아는 바지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집단은 정치인들이 그들이 이단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회 취급을 했죠. 소수의 몇 되지도 않는 숫자를 가지고 전체 교인을 다 억압했지요. 정말 치졸합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함께 거기에 동조를 했지요. 여기 지금 이런 사태가 헤롯뿐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했다? 유태인들도 함께 동조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해방됐다는 걸 알았어요. 풀려났더니 완전히 석방됐다는 걸 알고 깨닫고 어디로 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우리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보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심부름하는 누가 나와요? 로데가 나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 로데는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요.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쁘니까 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빨리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자기들 그렇게 기도해놓고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해놓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구나.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죠. 기도했으면 그들 믿어야지. 기도해놓고 진짜 풀려나니까 그걸 안 믿어? 우리 그 얘기 잘 알잖아요. 김준호 목사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던 얘기 우리 몇 번 얘기했는데 저쪽 청계천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서울이 막 청계천이 복개가 되면서 거기 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휴전선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일에 북한에서 넘어오면 이쪽에 늘 불만 세력들이니까 함께 합세해서 나라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리 가는 걸 허락지 않았다가 그때 여기 화성 남양만이 그때 막 바다가 매립됐었잖아요. 그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 그냥 무작정 내려왔는데 막 매립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닷물이 짠물이 그대로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모를 심었단 말이죠. 모를 심으니까 계속 햇볕이 나면 그냥 타서 죽는 거라. 계속해서. 왜? 짜니까. 그래서 마지막 모내기를 아무 때나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6월 말 7월 초 중까지는 해야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모내기 절입니다. 이거 지금 이번 모내기보다는 우리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뭘 주셔야 돼요? 이 짠물이 다 흘러다가 내려갈 수 있는 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뭐만 하고 있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논에 가서 기도합시다. 저 뭐 타 죽지 않게 비 줘서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다 가서 기도하다가 나왔잖아요. 나올 때 보니까 다들 어떻게 나왔어요? 빈손 들고 나왔는데 어떤 아이 하나만 뭘 들고 왔어요? 우산을 들고 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빈손 들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 없는 목사와 저 성도들 보지 마시고 저 믿음 있는 저 어린아이 하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비 좀 주세요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비가 나와서 그 해에 수확했다 그러잖아요. 한 명만 제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한 것처럼 실컷 베드로 빨리 불러나게 하라고 기도해놓고 어때요?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요 참말입니다 하고 막 우기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아니고 뭘 거다? 아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천사겠지. 그래서 베드로 음성으로 말을 했겠지 라고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어때요? 아, 이 사람들아 왜 문을 안 열어? 하고 계속 문 열어달라고 막 노크를 합니다.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꼼짝없이 앞에 죽었던 야고보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시야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베드로가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막 설레고 시끄러우니까 베드로가 손짓 쉿 하면서 조용하게 하고 자기가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쭉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디데이가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꺼내서 이제 처형을 할 그날이 됐는데 군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큰 소동이 났습니다. 우리 분명히 어저께 지켰는데 베드로 옆에서 잠도 잤고 그 앞에서 지키기도 했고 4명씩 사조로 아주 철통방어를 했는데 어젯밤에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사람이 어디 갔어? 우리말로 하늘로 솟았어. 땅으로 꺼졌어. 어디로 간 거야? 누가 문 열어준 사람도 없고 분명히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디 간 거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이 여봐라 빨리 찾아라 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이건 완벽하게 사라진 걸 보니까 누가 도왔어요? 파수꾼들밖에는 도우니가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줬잖아요. 그래서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결국은 엉뚱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한 건 하고 크게 더 인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에이, 할 수 없다. 그리고는 그냥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합니다.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더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자기는 별로 친하게 있고 싶어 하지 않은데 자꾸 와서 이렇게 신하를 통해서 좀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근데 볼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다?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한 것도 어때요? 자꾸 자기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사울의 소리와 똑같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 하는 것 때문에 꼭지가 돌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야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연설을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하니까 막 이 사람이 너무너무 거기에서 그냥 제정신을 놓아버린 겁니다. 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때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는 우리로 말하면 바이러스 같은 거니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은 죽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한다 그러니까 더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사람들만 보고 가다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막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수색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막 그렇게 억압했던 이 사람이 자기는 바이러스에서 죽고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5만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IMF 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총량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고 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냥
제가 볼 때는 가짜와, 물론 정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을 가리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겐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어때요? 흥왕하고 더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볼까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사람들이 붙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뭔가를 다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못된 일이 했던 모든 정치 주자들의 나중에 훗날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얼마나 그들의 최후가 안타까운지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덕이다? 하나님 덕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그래도 베드로가 붙들어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중보기도 했잖아요. 내일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기도해줬잖아요. 그런데 로데의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는 아니고 천사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자? 정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자. 근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자. 될 줄로 믿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하면 또 미안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세월이 됐으면 좋겠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도의 힘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큰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걸 움직이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이상하게 풀리지 않아. 이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에 달려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중보기도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서로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뭐라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물론 힘써 도울 일 있으면 도우시되 특별히 기도로 서로를 위해 힘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